이 세계에는 왕정 체제로 운영이 되는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 태국 같은 나라는 왕정 체제 국가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왕정 체제 국가고요. 유럽에서는 영국이 왕정 체제 국가입니다. 모든 정치적인 실권을 왕이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은 국교가 성공회라는 걸 달고 계시죠. 성공회가 영국의 국교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천주교는 뭐고 기독교는 뭐고 성공회는 뭐냐 이해를 잘 못하시죠. 오늘 명쾌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영국은 과거에 로마 캐토릭 체제 아래 있었던 나라입니다. 로마 천주교회가 영국을 다 종교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로마 카톨릭이 완전히 타락을 하고 완전히 부패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 당시 영국을 지배하고 있던 헨리 1세 왕이 로마 카톨릭과의 결별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부패한 로마 카톨릭 체제 아래 있기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개신교로 회귀합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개신교로 이제 회귀하면서 선포한 것이 오늘의 영국의 성공회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성공회는 캐토릭 색깔이 조금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우리 개신교 쪽에 많이 가까운 거예요. 헨리 1세가 이렇게 이제 중요한 이 체제를 바꾸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매우 어렵습니다. 헨리 1세 왕이 이 어려운 이제 일을 잘 하고 그의 딸에게 이제 왕권이 물려져요. 헨리 1세가 죽고 나서 그의 딸이 메리 1세 여왕입니다. 영국은 여왕들이 많아요. 메리 1세 여왕이 모든 실권을 다 잡은 다음에 이 메리 여왕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일궈놓은 것을 전면 부정을 하고 로마 천주교, 로마 캐토릭으로 회귀를 선언해요. 우리 영국은 다시 로마 캐토릭 체제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완전히 발칵 뒤집어진 거지요. 절대 우리 영국은 로마 캐토릭으로 회귀할 수 없습니다. 누가 주로 많이 반대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목회자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대영 제국이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천주교 체제로 돌아갈 수 있는가? 목사님들이 격렬하게 저항을 하고 종교적인 투쟁을 해요. 그때 메리 여왕이 정말로 악한 짓을 많이 하지요. 반대 성명을 내고 반대 투쟁을 하는 영향력 있는 목회자 300명을 화형을 시킵니다. 불로 태워 죽인다고요. 어마어마한 악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메리 여왕에게 붙여진 별명이 피의 메리라는 별명이 붙여집니다. 너무 많은 목회자들을 죽이고 너무 많은 기독교 신자들을 탄압을 하고 피의 메리라는 별명이 붙여지게 되는 거지요. 그때 영국에서 도저히 이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판단하고 102사람이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땅을 찾아갈 거야 하고 조그만 메이플라워 5월의 꽃이라는 배를 타고 102명이 망망대해를 향해 떠납니다. 어딘가에는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마음껏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땅이 있을 거야. 목숨을 걸고 출항을 하지요. 76일 만에 그들이 도착했던 곳이, 조금 전에 지도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 5월의 꽃이라는 배를 타고 102명이 76일 동안 대서양을 항해하는 가운데 거의 절반이 배에서 다 죽었어요. 죽고 지금 미국 동북쪽에 있는 플리모스 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날이 1620년 11월 20일입니다. 이번 주간 목요일이 20일이잖아요. 그런데 저 플리모스 항에 도착했을 때 그때는 이미 혹한기가 접어든 혹한기였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은 이제 가을과 겨울에 이런 기온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저기 플리모스는 지금 이미 한 달 전에 벌써 눈이 오고 얼음이 얼고 저기는 완전히 엄동설안이에요.
그 구사일생으로 신대륙에 저기 플리머스 항에 도착했을 때 가지고 온 식량은 이미 배에서 다 떨어졌고요. 정말로 목숨 걸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던 사람들, 저기서 정말로 혹한의 겨울을 지내요. 혹한의 겨울을 지나고 이듬해에 인디언들을 통해서 옥수수 몇 알을 얻어서 정성껏 가꾸기 시작을 하지요. 그해 가을에 옥수수 수확을 거둔 다음에 3일 동안 축제를 벌이는데, 조금 전에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인디언 동상이 서 있잖아요. 플리머스 항에 가면 그때 살아남은 76 청교도들에게 옥수수를 알을 제공해주고 극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줬던 인디언 추장의 동상입니다. 아사소이트라는 인디언 추장인데요. 인디언들이 그 살아남은 개신교인들을 극진히 도와주고 보살펴줬어요. 그래서 보잘것없는 수확이지만 추수를 하고 나서 자신들을 도와준 인디언 추장과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3일 동안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유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들이 지켰던 추수감사절은 초라한 그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넉넉지 못한 그 추수에 대한 감사가 정말로 엄청났던 거예요. 눈물로 감격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에요. 저들의 감사에 비하면 오늘 우리는 가진 것이 너무 많고 누리는 것이 너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매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안에 너무 감사가 적고 너무너무 감사가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쭉 진행하면서 또 황성주 박사님의 그 감사 스토리를 쭉 매일매일 이렇게 시청하면서 우리 안에 정말 감사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무심코 지나쳤던 것, 우연스럽게 여겼던 것 돌아보니 우연은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여러분,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할 때 그 감사는 더 정폭이 되고 확장이 되는 것이에요. 서로 한번 축원하시죠.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까 생각하다가 세 가지를 정리해서요. 첫 번째 띄워드립니다. 따라합니다. 적극적인 감사. 감사는 미루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적시로 적극적으로 감사할 때 그 감사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읽으셨는데 15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날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사이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죠. 거기 누가 살고 있었는가? 문둥병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죠. 문둥병이 발병이 되면 유대인이든지 사마리아인이든지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되고 정상인들과 함께 섞여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접경지, 버림받은 그런 지역, 그런데 이제 거의 뭐 쫓겨나다시피 해서 거기서 문둥병은 지금은 다 이제 완치가 되는 시대가 됐지만 옛날에는 문둥병이 발병되면 살아도 산 게 아니죠. 거기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지역을 가셨던 거 아닙니까? 10사람이 문둥병자 10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자신들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10사람을 다 고쳐주셔요. 고쳐주실 때, 자 15절 다시 한번 보시지요.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 중에 한 사람, 10명이 다 문둥병 고침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 발 앞에 엎드려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사마리아인. 그 당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아주 개같이 취급하던
정말로 재수 없는 사람 취급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9사람은 다 유대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9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이 자신들의 문둥병을 고쳐주셨는데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잖아요. 그 9사람은 어디 갔을까요?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부부지간이었다면 부부지간에 생립을 했을 테니까 자기 아내에게로 남편에게로 돌아갔겠죠. 부모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부모님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자식에게로 돌아갔겠죠. 자기 친척들, 자기 가족들이 살고 있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겠죠.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9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정말 무시당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주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죠.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적각적인 감사, 적시 감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을 때 그 받은 은혜가 정말 내 것이 되고 받은 은혜가 더 내 인생 가운데 연장되기를 바라신다면 감사의 그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내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차차 감사, 나중 감사, 천천히 감사하고 자꾸 이런저런 일들로 그렇게 감사의 타이밍을 늦추게 되면 나중에 감사는 아무 의미 없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적극적으로.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적시로 감사하세요. 적시로. 그래야 그 감사가 정폭이 되는 것이에요. 예. 옛날에 독일이 2차 대전 때 이제 패전을 하고 뭐 전쟁 고아들이 뭐 너무너무 비참했죠. 고아원을 짓고 전쟁 고아들을 수용해서 그렇게 빵을 나눠주는데 정말 그 삶의 여유가 있는 부자 할아버지 할머니 한 분이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이분이 이제 늘 손수 빵을 만들어서 고아원을 계속 가서 이제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봉사를 해온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뭐 배고픈 아이들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 빵 싣고 오는 날만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불러놓고 빵을 자유롭게 하나씩 다 집어가서 가게 만드는데 그 연약한 여자아이가 조그마하고 체격이 작은 여자아이가 늘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덩치 큰 아이들이 빵 큰 거 다 잡아 다 가버리고 작은 애는 항상 보면 찌꺼기 작은 빵 그걸 자기 차지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작은 빵을 자기 차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땡큐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빵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날도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빵 트럭을 몰고 가서 아이들에게 빵을 다 나눠주는 똑같은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래도 그 연약한 여자아이는 자기 차지가 작은 빵이었어요. 빵을 집에 들고 와서 먹다가 아이가 깜짝 놀라는 거죠. 빵을 쪼개보니 그 안에 금돈 한 푼이 한 양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깜짝 놀라서 빵을 먹다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달려온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빵을 가지고 와서 먹다 보니 이게 금전 한 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들고 왔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거 너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준비한 거야. 너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거야. 그거 네가 가져도 돼. 다른 아이들은 힘이 세니까 서로 자기 큰 빵을 차지해서 먹었지만 이 여자아이는 작은 빵이 자기 차지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땡큐를 할 줄 알고 그 아이가 너무 기특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런 연출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 많은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늘 입만 열면 불평하시고
감사한 일이 많은데도 늘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시고, 그렇게 되면 내 인생 가운데 감사한 일들은 점점 이제 흉년이 됩니다. 그런데 작은 일도 때를 놓치지 말고 늘 감사하실 때 그 감사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더 정폭이 돼서요, 여러분에게 더 좋은 감사거리를 안겨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는 자기가 문둥병 낫는 것만을 기다렸던 거예요. 문둥병에서 해방되는 것만을 꿈꿨던 거예요. 그런데 나은 즉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더니 자기가 전혀 꿈꾸지 않았던 거, 뜻밖의 엄청난 선포를 주님이 하신 거죠. 그게 뭐죠? 네가 구원받은 자는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럼 나머지 그 감사를 잃어버린 나머지 9명은 문둥병은 고침받았겠지만 그들에게 구원의恩총이 주어지지는 않았던 거죠. 감사했더니 뜻밖의 더 큰 감사거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감사라도 자꾸 감사하시고 적극적으로 감사하시고 때를 놓치지 말고 감사하셔서 더 좋은 감사거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게 좋을까? 감사는요,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게 좋고요, 초월적으로 감사하는 게 좋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인데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을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다니엘이란 사람은 유대 나라 청년이었어요. 유대 나라 청년 가운데 굉장히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어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요, 그 바벨론 성을,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싹 불태워요. 그 성전에 있던 그 금붙이 전부 다 녹아내린 금붙이 다 걷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지고 왔는데, 그때 3차례 걸쳐서 포로를 잡아가는데 1차에 어떤 사람들이 잡혀갔냐 하면 유대인들 가운데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요. 다니엘은 1차 포로에 잡혀갔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잡아다가 바벨론화 의식 교육을 시키잖아요. 유대인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더 바꿔버리고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금지하고 바벨론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게 하고,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체제 아래 다 들어갔지만 다니엘은 전면 거부를 하죠. 나는 왕께서 제공하는 음식을 거부합니다. 왜? 이 음식은 산의 진미이지만 유대인으로서 먹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금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 말씀에 보면 다니엘 제거법이 발효가 된 거예요. 다니엘 제거법. 왜냐하면 다니엘이 너무 독실한 신앙인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신앙의 정체성을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자꾸 높이잖아요. 그럴 때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충동해서 다니엘 제거법을 만들자는, 제거법이 뭡니까? 7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7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특별법의 내용이 뭡니까? 누구든지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너부갓네살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대상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면 그 사람 사자굴 속에 쳐넣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악법이죠. 이 다니엘 제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국회를 보면 이런 법 많이 만들대요. 정신 나간 국회의원들이 희한한 법을 자기 유리한 대로 뭐 헌법까지 또 고치면서 악법을 만들대요. 희한한 법을 발효시킨 거예요. 자, 이 정도가 되면 다니엘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이 정도가 되면 정상적인 기도 생활 못해야 맞죠. 10절 다시 보시겠습니까? 10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대요, 몰랐대요? 자기를 제거시키기 위한 특별법이 발효된 것을 다니엘이 다 알고 있다고요. 알고 있다고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어디로 올라가요? 여러분, 윗방이 있었다는 얘기는 아랫방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윗방에 올라간 목적이 뭡니까? 무엇을 위하여 윗방에 올라가는 겁니까?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엄혹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거 하려면 윗방에 올라가서 할 게 아니라 지하실로 내려가서 엄밀하게 문을 끌어 닫고 해야 돼요. 다니엘은 윗방에 올라간다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대요, 닫았대요? 열었대요. 창문을 열었다고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볼 테면 보라 이거죠. 공개적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 나라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 하던 것처럼 여기 와서도 특별 법이 발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거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 여러분, 뭐가 감사합니까? 그 상황에서 감사할 이유, 감사할 조건이 뭐죠?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감사는 고사하고 그 상황에서 기도할 수 없죠. 웬만한 강심장, 웬만한 믿음이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 창문 열고 윗방에 올라가서 전에 하던 대로 할 수 없죠. 다니엘은 영적으로 위축되지 않았고 전에 하던 대로 공개적으로.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리켜 죽으면 죽으리다는 믿음이죠. 이 다니엘의 감사를 가리켜서 초월적인 감사, 지속적인 감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절대로 일정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우리의 삶이 정상에 오른 것처럼 그렇게 환희에 넘치다가 어떤 때는 그냥 삶이 그냥 뒤집어져서 엉망진창이 되고, 우리의 삶이 언제 그렇게 한번 일정하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뭡니까?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정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속적인 감사가 참 귀한 감사고, 환경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감사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요, 4번 연임한 대통령 유일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2번 연임한 사람은 있지만 4번 연임한 대통령은 딱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미국이 경제 대공황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이 루딜 정책을 펼쳐서 미국을 경제 공황에서 건져낸 위대한 대통령이에요. 루즈벨트 대통령의 어릴 적 얘기를 제가 한 통 읽은 적이 있어요.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했대요. 너무 루즈벨트 대통령이 소아마비거든요. 소아마비입니다. 어릴 적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긍정의 아이콘이에요. 어릴 적 그의 집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식량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쌀 가게 가가지고 쌀 한 포대를 외상으로 구워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식구는 많은데 한 푸대 가지고 되겠냐 해서 네 푸대를 실어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자고 났더니 어떤 놈이 와서 훔쳐갔어. 그걸 알고 친구들 네 집에 도둑 들었다며, 네 집에 쌀 구웠는데 다 잃어버렸다며, 야 어쩌냐, 어떻게 사니, 네 어쩌니 걱정을 하더라는 거죠. 그때 루즈벨트가 이런 얘기합니다. 난 걱정 안 해. 쌀 훔쳐간 거 생각하면 속이 상한데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 뭐가 감사한데? 그랬더니 쌀 한 포대만 꿔달라고 그랬는데 네 포대를 갖다 줄 만한 신용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쌀을 도둑 맞은 것이 속이 상하지만 내가 남의 거 훔치지 않았잖아.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 집에 그 귀한 생명 같은 쌀을 훔쳐갔지만 내가 너무 가난하지 내가 남의 거 훔치지 않았잖아. 너무 감사하잖아. 그리고 네 알다시피 우리 집은 너무너무 가난한데 어쨌든 도둑이 와서 우리 집에도 훔쳐갈 게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감사를 가리켜서 초월적인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루즈벨트는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매사에 긍정 아이콘으로 성장을 했고 그 결과 미국을 경제 환란으로부터 그가 미국을 건져내고 그의 모든 업적이 인정이 돼서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소아마비 장애인으로 그렇게 성장했지만 4번이나 연임하는 위대한 대통령이 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뭐 당연한 거지요. 그러나 전혀 예상 밖의 뜻밖의 고난이 내게 닥쳐왔을 때 그때 불평한들 그 고난이 빨리 끝나나요?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원망한다고 고난이 어려운 일이 빨리 끝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감사할 때, 초월적으로 감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골로새서 2장으로 가서 말씀을 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6절을 주목하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님으로 선물을 주시듯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을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을 받듯이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7절에 뭘 하라는 거죠? 그 안에 뿌리를 박아서 굳센 믿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함을,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뭘 넘치게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요. 자, 옆에 두 사람씩 마주보고 이렇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 왜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을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안에 뿌리를 박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원수마귀가 역사할 수 없어요. 구원의 주님을 알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사람은 절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그분 안에 굳게 서야 되고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되는가? 8절 이유가 나와요. 8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에는 늘 우리를 저항하는 세력, 우리를 위혹하는 세력, 우리를 흔드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왜 미혹을 받아 넘어집니까? 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서 사망의 길로 갑니까? 왜 이단에 미혹받아서 빠져듭니까?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주님 안에 뿌리를 박지 못했군요. 그거죠? 그리고 당신이 구원자로 예수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 사실로 인하여 감사함을 넘치게 하지 못했군요. 그러니까 당신이 미혹받아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사람은요, 누가 무슨 소리 해도요 시험에 들지 않아요.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과해서 좋은 게 별로 없고요, 해퍼서 별로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과할수록 좋고 해펄수록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땡큐 감사예요. 아멘. 서로 앞뒤 좌우에 땡큐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뭐가 감사한지 모르지만 기분은 안 나쁘시죠? 감사는 해퍼서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는 아무리 과해도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저는 미국 살면서 미국 사람들은 감사가 너무 해퍼요. 거절할 때도 노 땡큐 하잖아요. 노 하면 될 텐데 노에다 땡큐를 붙이는 민족. 감사가 너무 과하고 감사가 너무 해프고 감사가 그들의 의식이고 감사가 그들의 문화라. 그 미국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술 주정꾼 남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신앙이 얌전한 자매가 개떡 같은 신랑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이 신랑이 술만 먹으면 개가 되는 겁니다. 술만 먹으면. 술만 먹으면 여기가 어딘지 상관없이 그냥 옷 다 벗어 젖히고 그냥 개처럼, 개나 사람이나 똑같은 거죠. 이게. 그런데 이 자매의 남편은 저기에다 한 가지가 더 못된 게 있어요. 그거 뭐냐, 주포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개가 되고 술만 먹으면 집에 돌아와서 집안을 완전 폭력을 행사하고 집안을 완전 난장판을 만드는 거예요. 도저히 안 돼서 이 남자하고 내가 어떻게 살겠나, 이 남자하고 내가 살다가는 내가 제명에 못 살고 죽겠다, 이 남자하고는 내가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이혼을 결심하고 교회를 갔는데, 이 자매는 신앙 안에서 자랐으니까 교회를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교회를 갔는데 하필이면 헤어지기로 결단하고 교회를 갔는데 하필이면 그 주일날 설교가 범사에 감사하라. 목사님의 설교가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면 삶이 변화가 온다. 감사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뭐 이런 내용이라 자매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편하고 헤어지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술을 처먹고 돌아와가지고 한바탕 집안을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고 코라 떨어서 자빠져 자고 있는데 그 남편을 내려다보니 처근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마음은 이미 헤어지기로 결심을 했다고요. 그런데 목사님의 주일 설교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술 처먹고 자빠져 자는 그 신랑을 옆에 앉아가지고 신세 타령을 하면서 원망을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막 밤새도록 신세 타령하면서 울었다는 거지. 울다 보니까 속이 차분해지면서 목사님의 주일 설교가 자꾸 생각나는,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남편 한번 쳐다봤다가 뭘 감사할까?
이 인간하고 내가 사는 내 인생이 원망스러운데 뭘 감사할까? 억지로 감사를 자꾸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놈은 술 처먹으면 기생집 간다는데 이 자식은 술 처먹고도 집에 찾아오니 참 감사하다. 어떤 놈은 술만 먹으면 길바닥에 자빠자자고 거기서 자빠자 한다는데 이 사람은 술을 처먹어도 내 집을 찾아오니 정말 감사하다. 억지로 자꾸 감사하는 거예요. 억지로 자꾸 감사하는 거예요. 날이 거의 다 지새가는 새벽녘이 됐는데 가만히 억지로 감사하다 보니 남편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지더라고요. 본 거예요. 남편이 자기 옆에서 와이프가 밤새도록 신세 타령하면서 앉아서 억지로 감사하는 걸 들은 거지. 들으면서 남편의 마음에 조그만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차마 눈을 뜨지 못해서 자기 아내 소리, 감사하는 소리를 자꾸 들은 거야. 남편 듣는 거예요. 참고 참다가 남편이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자면서 깨는 척하고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시끄럽노? 뭘 그래 감사하고 뭘 그래 개뿔 감사하냐고. 그랬더니 아내의 입에서 한다는 말이 여보, 당신하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당신하고 사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남편 입에서 툭 나온다는 말이 참 예수가 좋긴 좋구먼. 예수가 좋긴 좋구먼. 벌써 눈물이 흘렀잖아요. 남편이 억지 감사지만 감사하는 아내의 말에 감사해 남편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남편이니까 그냥 한다는 말이 참 예수가 좋긴 좋구먼. 그러고 깨어났는데 그 이후로 그 남편이 아내를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어 완전히 새 인생을 살게 됐다는 얘기죠.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여러분, 자식이 망가져서 자식이 망가지면 부모 속이 녹아내립니다. 정말 녹아내립니다. 내 집안에 부끄러운 상황, 내 자식이 곁길로 갈 때 부모 마음은 녹아내리고 애간장이 녹는다고요. 남편이 막 속을 뒤집어 놓을 때 아내 마음이 막 녹아내린다고요. 그래도 여러분, 그 남편 원망한들, 그 자식 원망한들 무슨 해결책이 나겠습니까?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억지로 감사하세요. 그런 감사를 일컬어 적극적인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 술주정꾼 남편도,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도, 곁길로 갔던 자식도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